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두 정인과 일곱째 나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정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은 일곱째 나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10장에 이어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 일어날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과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의 상황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이는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사건들로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1장 14절까지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주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유브라 대강에 결박한 네 천사와 그에 속한 마병대의 모습이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은 힘센 천사를 통해 받게 되는 사도 요한의 예언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두 정인을 통해 복음 전파가 다 끝나고 일어나는 일로서 일곱째 나팔 불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세 가지의 계시의 내용을 나누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일곱째 나팔 불 때의 계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내용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절에서의 청량은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의 그 규모를 알기 위하신가, 그리고 청량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하신 것은 성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성전이므로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단은 예배로 언약한 자들 중에 사역을 감당하는 봉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경배하는 자들은 성전과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인 전체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이는 이방인의 뜰로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로서 믿는다고는 하나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사야서 1장 12절과 말라기서 1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러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성전 바깥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신앙하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곧 3년 반의 시간 동안 짓밟히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42달은 3년 반의 사건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의 내용처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1290일 동안 곧 42달 동안 짓밟히는 사건처럼 짓밟히게 내버려두는 대신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한 42달인 3년 반의 의미는 숫자적인 3년 반의 의미보다는 3년 반의 사건 내용을 배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 혹은 3년 반 또 1260일의 의미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상징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또 적용되는 관점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42달의 의미는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의 시점인 초대교회에서 출발하여 종말의 끝부분까지의 기간에서 짓밟히는 것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한 때부터 마칠 때까지 성전 바깥마당을 밟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용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에서 두 정인은 누구일까 대해서는 스가랴 4장 12절부터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이는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가랴 4장에서 총독인 스룹바벨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총독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영적인 지도자와 육적인 지도자를 상징하는 영육간의 온전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으로 볼 때 두 정의는 성전 바깥마당에 속한 자를 제외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두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한 교회인 성도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이 의미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가뭄과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한량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는 바른 신앙을 위해 성도들이 각자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신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상 선지자 곧 대적들과 싸우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에 비유한 것으로, 교회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내용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는 엘리야 선지자를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그가 불을 내려 태웠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예언도 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며 재앙을 이 땅에 내리기도 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합 왕이 죽고 난 뒤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나자 우상에게 가서 그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게 하므로, 이를 안 엘리야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예언한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엘리야가 화가 나서 불을 내려 자신을 잡으러 온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불로 두 차례나 태워버리는 권능을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으로 성도들을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인 마귀와 그에 속한 세력이 성도인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증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6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재앙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권능이 크게 임할 것을 증언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출애굽 때 모세가 행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능이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여 하늘로부터 재앙을 내리고 권능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3년 반의 의미는 숫자적 관점이 아닌 사건의 관점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행하였던 일에 대해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7절의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이는 복음 전파를 마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땅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정언을 마칠 때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내용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즉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히 들어갈 때쯤에 무저갱에서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올리시는데, 이때 사탄이자 마귀가 일부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배교인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처럼 때가 참으로 사탄인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배교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날인 강림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적인 영적 표현으로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때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의 일로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신가 믿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함으로 사탄인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과 미혹된 자들이 온 세상의 땅 3분의 1을 차지하는 근세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내용에 나타나 있는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근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는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나 그 후의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처럼 세상의 4분의 1의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근세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과 그 가운데 핍박과 죽임이라는 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설적으로 추정해보면 이는 현재 세계 전체 인구 77억 명 중에 5분의 1인 13억에서 16억을 차지하는 이슬람 세력이 그 종교적인 세력을 확장해서 온 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것을 가리킨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극우 이슬람 세력인 IS 세력이 권력을 잡고 다스린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현재로서 가정하여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 세계 가운데 죽게 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이때를 가리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의 성도들의 마지막 믿음의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온 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순교한 성도들의 시체가 요한계시록 11장 8절의 내용처럼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즉 이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은 다름 아닌 영문 바뀐 골고다 언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동안 환란의 바람을 붙들고 있던 천사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성도들에게 인치기까지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저갱을 열어 사탄인 짐승을 올라오게 하심으로 가라지를 미혹하여 배교이자 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탄인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과 그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순교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 10절 내용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하더라. 9절은 성도들의 시체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는 영문 바뀐 세상에 속한 사탄의 세력들이 점령한 땅 곳곳에 벌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절의 내용처럼 사람들이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두 선지자는 두 정인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것과 같이 교회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온전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반대로 사탄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것은 복음 전파와 더불어 권능을 행함으로 인함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죽음을 자축할 정도로 기뻐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거주지인 갈릴리 총독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낸 사건과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내용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이는 사탄인 마귀로부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한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먼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사탄인 마귀에게 속하여 그들을 죽였던 자들이 놀라 두려워하는 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내용을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는 11절에서 육체의 몸이 먼저 살아나고 곧바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 성천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곧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함과 같이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위로 부활하여 올라가게 됨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아가 속히 이르는도다. 13절에서 이때 땅에 일어나는 사건은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하신 말씀처럼 곧 사단의 권세인 마귀에 속한 자들이 점령한 땅에서 죽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용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곱째 나팔 불기 직전의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인 일곱째 나팔 불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는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엘리야가 자기밖에 남은 자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가 7천이나 된다고 하신 것처럼 많은 자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남은 자들이 이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현상을 이사야서 24장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즉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4절은 이제 여섯째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날 심판에 대한 계시는 지나갔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심판의 하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과정으로 마지막 일곱 금대접 심판의 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전부 불못에 던져 넣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즉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는 땅에서 짐승 같은 존재에 의해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서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의 몸이 되고 한편에서는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곧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의 몸으로 모두가 구름 속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공중의 구름 위에서는 실존하는 영적인 세계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가, 또 먼저 죽어 하늘의 금제단 아래서 안식하는 모든 자들이 부활한 상태에서 2층의 유리바다와 같은 궁창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천사들을 지휘하심으로 사탄인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불못으로 던져 넣으시기까지 7금대접의 심판을 먼저 행하시게 됩니다. 이를 요엘서 2장 30절에서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은 완전한 영적 존재로 부활하고 마지막 7째 금대접의 재앙을 주님께서 땅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7째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늘에서는 경배드리게 되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 이것의 정체는 분명 천사장인 네 생물과 천사들일 것입니다. 이는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가 먼저 외치면 네 생물과 천사들이 먼저 경배하고 그에 응답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고 24장로들이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7째 천사가 나팔을 통해 알림으로 그에 대한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 아래 안식하던 먼저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한 상태이며 이들이 함께 찬송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내용은 7째 천사가 나팔 불므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의미하는 것은 7금대접 심판의 내용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되는데 이는 7금대접 심판과 더불어 최종 심판인 불못으로 던져넣기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7인으로 봉인된 사건들은 7나팔이 부는 순간 이루어져 끝나게 되는데 성도들은 모두 공중에 임한 영원한 나라로 완전한 영적 존재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들어가게 되고 땅에 남은 자들은 사탄의 세력들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심판을 마무리 지으시고 세상에서의 온 인류에 대한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